자, 우리 토비아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열린 성경 공부 성경의 이방 도시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시간, 예수님과 도시, 종말의 도시적인 완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경륜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그 결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적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된 삶의 그 지혜를 잘 모두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도시. 우리가 이제 에녹 최초의 인간이 세운 성경상의 최초의 도시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할, 바벨, 또 니느웨,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바벨론, 또 어디 있죠? 애굽, 또 예루살렘, 가나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세속적인 그 도시를 세우는 일에 참가했었다. 그걸 성경이 다 다루고 있다.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나누었고요. 그런 도시가 세워지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도 역시 건설자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로 흘러 들어가서 또 다시 예수님께로 나와서 결국 예수님께서 종말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그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때 도시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도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물론 전제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샬롬교회 성경 공부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도시라는 말은 나온다고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 도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성읍, 이런 고을, 이런 표현들로 나오죠. 성, 이런 표현들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도시에 대한 관점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즘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70에서 80%가 도시에서 살 거라고 앞으로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요즘에 도시 세운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백 몇십 킬로짜리 유리로 된 벽이 있는 도시를 세운대잖아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만한 도시가 세워진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높이 10,000m짜리 도시. 피라미드 형태로 도시를 짓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화는 계속해서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 영적인 측면들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도시적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나름대로 도시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종말,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심판의 언어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심판의 언어 속에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다루어지게 될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셋, 또 제가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족장들 시대의 사람들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에녹, 또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은 도시와 무관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무관하다는 것은 약간 거리감을 두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거리를 둔 채 사역을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가운데 당신께서 이끌고 오시는 그 종말의 예루살렘을, 그 종말의 어떤 실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각자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의 천국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는 모습이 있어요. 통제하는 모습.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가 예수님과 도시의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도시와 거리를 일정 거리 이렇게 두셨다. 여러분 이 그림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그러면? 이쯤이면 감람산쯤 될 것 같아요. 감람산 꼭대기에 서셔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뭘 하고 계실까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과 이 도시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항상 있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성경의 지혜, 성경의 어떤 경륜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어린 시절 자체가 약간 도시로부터 벗어난 방랑적 삶이 있으셨어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탄생을 어디서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하셨잖아요. 그게 부모의 고향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적지는 맞죠. 그 요셉의 유다 지파로서의 계보로 치면 그 본적지가 예루살렘인 건 맞지만, 그렇지만 원래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원래 사셨던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를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가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아시죠? 그날 밤에 누우실 곳이 없어. 누우실 곳이 없어. 외양간. 이번에 우리 장로님 구멍도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보시고, 그 외양간이었다 싶은 그 뱃자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목동들의 들판, 거기에 그 이렇게 말하자면 석회동굴이죠. 석회동굴 곳곳에 이제 양떼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냥 평민들이 살아가는 집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이제 계실 곳이 없으니까 그런 동물들이 이제 가축들이 있는 곳에 한켠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가 당신의 첫 번째 침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떤 방랑적 삶의 어떤 전형, 출발부터 그러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헤롯이 결국에는 예수님 유대의 왕이 자기 말고 다른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천사의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 가서 거류민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장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이 이것을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류하는 땅,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거류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대체로 애굽 아니면 바벨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예요? 요셉처럼 또 야곱의 자손들처럼 애굽으로 가신 거죠. 애굽으로. 그래서 돌아오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출애굽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샬롬교회 성경 공부에서 자주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사셨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던, 초창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일정량 도시와는 좀 거리를 두신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라신 곳 자체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대부분의 생활도 일정량 도시와 거리를 두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서 온전히 세우시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세요? 유다 광야에서 보내시잖아요.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예루살렘의 어떤 무슨 고색창연한 어떤 학교라든지 율법 학교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어떤 뭐 회당이라든지 뭐 어떤 성전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곳이라든지 이런 그런 곳에 가서 도시적인 어떤 배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당신의 어떤 메시아됨을 일깨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어떤 각성을 하시고 말하자면 각성을 하시고 어떤 사명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으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다는 겁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 미드바르. 에레모스. 한적한 곳. 뭐 이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도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이 다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대로 크려면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사람은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광야로 가실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가신 것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겁니다. 나중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어떤 도시와 동떨어진 곳에 이런 어떤 지금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림에 있는 이런 모습처럼 도시와는 좀 동떨어진 그 갈릴리에도 마을과 도시 합쳐서 약 200개 정도의 사람들의 주거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곳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기보다는 사역은 마을 가서 하세요. 사역은 도시에 가서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 때가 되면 들판으로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주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는 뭐가 없어요? 광야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그곳이 광야인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벽 미명에 한밤중에 또 낮 동안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시고 이후 시간에 한적한 곳 광야 에레모스 뭐 이런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은 베다니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안 주무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셨어요. 주무실 데가 없어서?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쉽게 자리를 빌리시는 걸 보면 그 예를 들어서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나중에 바울이랑 선교사역 같이 가는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나 또 무슨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또 누구예요? 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관계가 있었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자 하셨으면 가버나움에서처럼 뭐 베드로의 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잘 주무시지 않았다는 거죠. 낮 동안은 거기 계셨는데 밤만 되면 베다니 같은 데로 나오셨다든지 그 다음에 밤에 주로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거나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뭐 누가복음 21장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 이게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이 딱 한 구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예요. 두 번째로 가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뭐 세상의 빛이다, 뭐 내가 뭐 생명의 물이 나에게서 흘러나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전절에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진 않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아멘.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그러니까 산 정상은 감람산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의 기드론 골짜기 약간 위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 감람산이 있는 그 사이 약간 아늑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겟세마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올리브유 짜는 틀이 있는 곳, 뭐 거긴데 거기 어디에서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풍찬 노숙을, 비박을 비박을 주로 하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십자가 사역마저, 십자가나 부활, 승천 사역마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 밑에 구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어떤 정서가 있습니다. 정서. 그 정서가 뭐냐면 일단 도시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두는 정서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표현이 그렇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정서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희생양의 이야기와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 민수기나 뭐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생양의 제사를 드리는 법이 죄를 다 물려서 희생양 한 마리를 성문 영문 밖으로 내쫓는, 진 밖으로 내쫓는, 들짐승에게 그렇게 희생당하게 하는 그 일들이 어떤 굉장히 속죄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돌아가셨다. 골고다가 성문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 제의적인 측면의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자체의 그 영광을 도시가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신의 십자가, 메시아로서의 십자가 사역과 십자가 구원 사역과 부활의 사역,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승천의 그 모든 사역을 도시 예루살렘이 그 영광을 가져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토비아가 예수 얘기를 항상 이렇게 안내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김덕진 목사님이 이번에도 보니까 비아 돌로로사를 쭉 걸어가다가 거기가 8처소인가? 8처소가 지난 다음에 8처소 앞인가 하여튼 거기가 이제 성문 옛날 게이트라고 알려진 자리가 딱 있어요. 여기서부터 성문 밖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김덕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부터가 성문 밖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묘교회에 가시면 예수님의 골고다가 있고 골고다 바로 옆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를 들어서 뭐 성전 가서 부활을 하셨다든지, 뭐 헤롯의 왕궁 가서 부활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어디 가서 부활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다락방에 가서 딱 부활을 갑자기 하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묻히신 그 자리, 성문 밖의 자리, 그 도시로부터 벗어난 자리에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성경에는 그 장소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감람산도 결국은 예루살렘 도시, 성전 밖에
도시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반도시 정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도시 이거는 멸망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 이것은 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이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야. 에녹과 같은 바벨과 같은 곳이야. 이런 식의 어떤 성경의 정서를 분명하게 가지고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성육신 사역을 그렇게 완수해 나가셨다. 삶을 그렇게 꾸려 나가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예수님께서 반도시 사역을 하셨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티 어반, 그러니까 도시적 삶에 대한 어떤 반대의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점점 도시적인 행태들과 대립각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죠. 사역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에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그 대립하는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갈등 구도가 점점 발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 특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점점 당대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립하여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가가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다가 점점 그런 어떤 도시적 행태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거나 도시적인 어떤 권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거리감을 두시고 결국에는 갈등하셨고 대립하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이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디베랴와 대립하는 것으로서 벳세다를 두셨다는 거죠. 이번에도 저희가 그 예수의 길 갔어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나서 제가 그날 같이 배 타신 분들한테 벳세다를 가르쳐드리고 이곳이 저쪽이 벳세다고 그 반대편에 디베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갈릴리의 길에서도 우리 묵상집 갈릴리의 길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벳세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고 세례 요한의 잘린 목이 디베랴, 그러니까 티베리아스의 헤롯 안티파스의 자기 잔치상, 생일 잔치상 위에 상 위에 헤롯 세례 요한의 머리가 올려져 있었다는 거죠. 머리가. 거기가 디베랴라는 도시라고 한다면 정반대편의 벳세다는 들판이지만 사람이 없는 들판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저녁 때쯤 됐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천국의 잔치를 베푸신 곳, 그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리적인 구도상 디베랴와 벳세다가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랴에서 쳐다보면 벳세다가 보이고 벳세다에서 쳐다보면 디베랴에 지금도 티베리아스라고 지금도 있는 그 도시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도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예수의 길 갔을 때 거기에서 같이 하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음식은 풍성하지만 잘린 사람의 목이 있는 그 잔치상과 음식은 허접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진 떡과 그냥 우리 베드로 물고기 생선 같은 그런 구운 생선이 있는, 그래서 먹을 것이 참 보잘것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생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벳세다의 들판에서의 부족하지만 기쁨이 있었던 그 잔치상,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상, 헤롯의 잔치상과 헤롯의 죽음의 향연이 피비린내 나는 잔치상과 예수님의 모두를 살리는 잔치상 사이 어디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좀 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티베리아스, 즉 디베리아와 대립되는 곳으로서의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어디에서 베푸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누가복음 8장 같은 데 보시면 거라사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옛날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여러 귀신에게 들린, 여러 귀신 들린 거를 군대 귀신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죠. 이렇게 신문지 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대 빵 치면 퍽 자빠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기 소리 막 내고, 또 신문지를 한 대 빵 치면 또 벌떡 자빠져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뭐 한 대 땅 치면 딱 넘어갔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할아버지 소리 내고 막 그런 걸 군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군대 귀신이냐면 많아서 군대 귀신이에요. 여러 종류라 군대 귀신이 아니라 많아서 군대 귀신인 거예요.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여럿이서 달려들어서 강력한 힘을 부리는 도시적인 힘에 의해서 압도당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다 몰아내시고 돼지떼한테 가증한 동물이 돼지잖아요. 우리는 좋아하지만 전원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순대 먹는 거 금지하셨는데 오늘 밖에 나가서 네, 어찌됐든 그 가증한 동물 돼지잖아요. 그 돼지떼한테 집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도시적인 힘에 억눌려 있는 막달라의 마리아, 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도시적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유하게 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 날 따르지 말고 도시 거라사로 가라. 너를 억눌렀던, 너를 압제했던 도시 거라사에 가서 너가 해방되었음을, 너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거라사 땅으로 보내시는, 그 도시적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데가볼리의 그 지경으로 다시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도시에 가셔서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당대의 어떤 영성, 당대의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판신전이라든지 어떤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황제 신전이라든지 또 어떤 주피터 신전이라든지 말하면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과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우시고 그 도시를 지배하는 것으로서의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대립하시면서 저들이 주님이 아니라, 저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야. 촌뜨기 내가 구원자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 촌뜨기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야 라고 하는 그 대립의 구도를 분명하게 세우셨다.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이라든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야기 많이 나누지만 제가 어떻게 대립해 드려요? 이런 걸 이야기 나눌 때 13명의 갈릴리 출신의 촌뜨기들이 아주 화려하고 번화한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 가서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너희들은 저 신이 너희들에게 메시아야 아니면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화려하게 치장된 존재, 멋지게 권력을 가진 존재,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에게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랑 하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자기랑 똑같이 촌구석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촌스러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대립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은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결국은 당대의 어떤 힘과 권력과 어떤 재물과 온갖 욕망과 쾌락들이 한 군데로 왁 모여드는 그런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 빌립보라든지 아니면 디베리아라든지 이런 도시들과 반대편에 서셔서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도시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기까지 하십니다. 정면으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여러분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한 것처럼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고라신이나 이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비판합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소돔을 빗대서 얘기하시잖아요. 멸망한 도시들. 혹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두로나 시돈 이런 것들 이방 도시들이잖아요. 이방 도시들을 들먹거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사역하시고 계시던 어떤 도시들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중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내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갈릴리로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상 물어요. 뭔가 이상한 질문하고 야릇한 질문하고 뭔가 꼬인 한번 베베 꼬은 것 같은 그런 두세 번 꼬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질문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이 회칠한 무덤 뭐 어떻게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대상들이 다 대부분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뭐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세 거들어 갈릴리에 왔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막 사역하고 다닌다니까 쫓아가서 얘기해보고 만나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막 질문하고 질문해보고 한번 뭐 테스트 해보고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자꾸 하니까 저거 이상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예루살렘에다 보고하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만나고 결국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대립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대립의 증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셔서 이제 난 십자가에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 그 판에 예수님께서 그 판을 무슨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무슨 불쏘시개를 더 쑤셔 박은 행위를 하신 게 뭐냐면 성전 가서 정화를 하신 겁니다. 다 장사치들 내쫓고 몰아내시고 아주 보란듯이 하신 거죠. 보란듯이.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성전 안에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시는데 이제부터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다 틀렸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특히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나면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표현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원래 한 테이블에 밥을 안 먹거든요, 원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는 일에는 함께 모여서 이제 뭔가를 획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모든 욕망의 화신들이고, 모든 권력의 화신들이며, 모든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그 도시의 권력자들과 점점 대립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대립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건 당대에 힘 있는 사람들과 대립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나 아리마다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좀 건강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사악하게 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도시,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서 도시로서의 서울을 대립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립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쓰레기 문제, 무슨 어떤 도시적인 어떤 윤리의 문제를 하나 실천 강령으로, 샬롬교회가 실천 강령으로 삼아서 그거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당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이 도시의 어떤 종류의 권세가들과 대립하기 시작해요. 대립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아닌가 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봐.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점점 대립의 각을 더 첨예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의 현실을 슬퍼하시는 가운데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아마 여기가 감람산 자락 어딘가 같은데, 여기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네가 어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도시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성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어쩌다가 너가 이렇게 됐냐 라고 하는 그런 슬픔을 좀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가 도시 성경 공부하는 일에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는 헤롯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요, 제사장 거의 한 1000명 이상의 제사장들에게 석공일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지은 성전이에요. 아주 그냥 대단하게 지은 성전인데, 그게 거의 그때 당시에 지중해권 전체를 놓고 봐서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었는데, 그 멋지게 지어진 건물을 제자가 이제 보면서, 이 말 표현 자체로 보면 이런 거죠. 선생님, 멋있죠? 어때요? 멋있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힐끗 한번 쳐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너희가 이 건물이 멋진 걸 보냐? 너가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도시에 대한 패턴을 똑같이 다루세요. 똑같이 다루세요. 어떻게 다루시냐면 제가 여러분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도시는 항상 장망성, 멸망할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도시로부터 벗어나라. 도시로부터 떠나라. 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13장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도망가는데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톨도 벗어남이 없이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당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일관된 패턴. 그 일관된 패턴이 뭡니까? 도시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도시에 대해서 도망쳐야 돼. 그때가 되면 임박하게 되면 도망쳐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패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하는 도시로부터 당신이 스스로 끄집어내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그렇게 보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멸망하고 있는 도시에다가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그런 패턴이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학교에 가시면 이 구절을 AD 70년과 130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과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두 개의 전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뭐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이야기와 견주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시적인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저는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가 묵시적으로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의 이 구절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뭐냐면 도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운흥으로 서운흥으로 네, 북한산으로 족두리봉 족두리봉 너무 높아 거기 올라가기 힘든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이단 종파들이 했던 것처럼 피지의 어디 전원으로 가서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가? 멸망의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러면 이 서울로부터 이 도시 서울로부터 벗어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저는 도망칠 때 우리가 이 도시로부터 벗어나야 될 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 도시적 삶에 깊숙하게 점점 심각하게 연루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연루되어 가고 도시적인 어떤 쾌락과 권력과 탐욕에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던하게 또 애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제 예수님조차도 지금 우리의 구세주, 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베드로처럼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두 분만 아멘 하죠. 두 분만 아멘. 다 이제 도시에 남으시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좋사오니 장망성 괜찮습니다. 네. 망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기똥차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겁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껏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기반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도시. 저희 집사람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NC백화점 안 가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벗어나. 나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난 당신이 로세 아내처럼 되지 않길 바래.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심지어는 결국에는 우리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신 그 삼종직을 너무나 훌륭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조차도 지금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도시로부터 도망쳐라. 도시로부터 도망쳐라. 이게 성경이 지금 한치도 오차가 없이 끊임없이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분명하게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난 10주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이 도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루뭉실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제가 무슨 이단 서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명한 관점, 분명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도시는 예루살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은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선언하고 계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의미를 가만히 따져가면서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완성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트리키한 거죠. 말하자면 좀 이게 뭔가 이상해. 성경이 뭐 그렇게 베베 꼬아놨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성경은 이제껏 계속해서 몰고 가는 분위기의 끝판에 갑자기 도시를 몰고 와요. 다시. 성경은 다시 도시를 몰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당신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사역을 마지막 완성해 나아가시는 그 패턴의 끝자락에서 다시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끌고 오시는 거죠.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이시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종말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의 각종 온갖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온갖 가증한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말이죠. 온갖 잡동사니 신들을 다 숭배해가면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도벳에다가, 그렇게 불기둥 속에다가, 화염 속에다 내집어 던져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에 대한 묵상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 최종 결론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적 사역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의 끝자락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할 게 뭐냐면,
도시로서 예루살렘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에 보게 될 미래적인 현실이다. 이게 좀 제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구더라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분이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책을 하나 내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장로님 그게 임사 상태라고 그러죠. 네. 임사 체험. 잠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상했어. 심판을 먼저 받아야 천국 가는 건데 심판을 안 받고 이게 뭐가 이상해. 그때부터 약간 좀 베베 꼬인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10층짜리 아파트들로 몇십 층짜리 빌딩으로 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이렇게 강연하는 걸 비디오로도 봤는데, 막 밑에 이제 자막이 막 써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서 그 빌딩 얘기할 때 막 아멘 해요. 아멘해요. 천국 가서도 빌딩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하여튼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 도시에 대한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이런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저도 마음을 상당히 많이 누그러뜨렸습니다. 뭐라고 누그러뜨렸냐면, 첫 번째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 환상을 본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천국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그 사람이 요한이 본 환상대로 치자면 이렇게 그림을 실제로 그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묘사가, 구체적인 묘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종말은,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식의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전면적으로 그분들의 말씀들을 부정하고 뭐 제 입장을 막 앞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창조로의 복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이, 즉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냐면 도시가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담과 하와가 꿰벗고 둘이 막 이렇게 꽃 들고 돌아다니고 그런데요 거기는, 그런데요 막 동물 이름 지어주고, 쟤는 뭘로 할까? 코가 저렇게 나왔네. 코뿔소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우리가 볼 때 좀 이렇게 좀 유아기적인 분위기, 애들 유치원 같은 분위기가 다분히 풍겨나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요한계시록의 도시로서의 종말적 미래를 딱 놓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는 멸망할 거라고. 그러면 도시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성경은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산으로 도망가면 그게 에덴 동산처럼 생긴 목가적인 어떤 전원생활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샬롬교회도 앞으로 새로 교회를 짓게 되면 전원교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원, 그러니까 농경이라든가 뭐 수렵생활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늘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수사님이나 저나 순복음이나 성결교 신앙은 하늘 가서 살아야 돼, 그죠? 하늘 가서 살아야 돼.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구름 위에 어디 가서 살아야 돼, 그죠?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적인 미래, 도시적 종말을 얘기를 하자면, 천국은 하늘 구름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 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방신학이라든가 무슨 민중신학이나 무슨 이런 식의 신학, 급진적인 신학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의 인간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새 세상,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욕도 아니요, 로마도 아니고 무슨 동경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새로운 신도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일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신도시, 뭐 이것도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자락이에요. 21장 2절. 자, 우리가 이제 2절과 10절을 읽어볼 겁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가 와요? 거룩한 성, 도시가 이름이 뭐냐면 뉴 제루살렘이래요.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는 도시도 아니고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도시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도시가 누구한테로? 우리한테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질지 어디 갖다 세워질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종말적으로 맞이하는 새 세상에 이 도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장로님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은 거기 있고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온다는 거예요. 도시 예루살렘.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성경이 지금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는 저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했다 하면 삐딱해지니까 저도 약간 곁길 가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로부터 굉장히 일관되게 지금 도시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경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종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완성은 어떤 거냐면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9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전 정화를 다 하시고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가 예수님 사역의 앞부분에 있죠. 다른 그 공관복음서는 다 예수님 사역의 뒷부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가 앞부분에 있는데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동안 장례되어서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절부터 23절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약간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계시록 21장의 이 구절을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식의 어떤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도 비춰지는 그 도시 자체를 그렇게 건설하여 나가실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의 키워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건 뭐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성서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 공부의 마지막에서 이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제일 어려웠다라고 생각될 만한데, 우리가 좀 열린 자세로 이 마지막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그런데 인간의 가공으로서의 도시의 형태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부터. 제가 이제 그 12절만 좀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뭐가 있대요? 도시에? 성곽이 있고 문이 있대요. 성곽이 있고 문이 있대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계시록에 표현된 대로 하자면 뭐 고대나 중세의 도시 같은 모습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에 하여튼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를 둘러싼 성곽이 이렇게 있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이제껏 다루면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말하자면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의 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성경 공부의 마지막에 의문을 던져가면서 좀 만약에 성경 공부를 마치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곽을 누가 최초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가인이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성문과 성곽은 가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따라 부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이에 성문과 성곽을 만드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문과 성곽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문과 성곽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시에 인간의 창조물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거 아이러니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면 이 도시에 성문과 성곽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참 훌륭한 창조물이거든요, 그거. 제가 들은 아이폰. 네. 아멘? 오 목사님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집사람 얼굴이 나오는데 네, 제가 30년 만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문과 성곽, 가인이 창조한 성문과 성곽도 그 하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다고 한다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은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쓴 예를 들면 라헬의 눈물 같은 그런 책들은 어떨까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인간의 의료적인 어떤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평생에 연구하셔서 만드신 뭔가의 어떤 연구 결과물. 그런 거는 어떨까요? 그런 거는. 천국에 없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12절에 가인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인,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가인의 창조물인 성문과 성곽이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종말의 그 땅에, 그 도시에 있다면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선한 의지로 만들어지고 선용된 어떤 정말 아름다운 가공물들, 의미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가공물들, 악한 거 막 그런 거 말고 무기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천국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뭐 우리가 대답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자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 스스로가 닫아놓은 채로 그래 천국은 그래 라고 하는 정답의 몇 마디 안에서 천국을 끝내놓지 말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자체를 이런 식의 질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로 오신다는데, 그러면 그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좀 열어놓자는 거죠. 그 스티브 잡스도 나름대로 기여한 게 거기서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삼각함수 같은 건 거기서 사용될까요 말까요, 장로님? 성문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문을. 저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강신동 목사가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러면 천국에 있을 것과 없을 것의 리스트 목록을 책임 목사가 정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전부 샬롬교회에서 이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창조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종말론을 굉장히 닫아놓고 생각하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두들겨 맞을까 봐 닫아놓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요한이 바라본 천국은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구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2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27절까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왕들이 들어간대, 거기에. 땅의 왕들이 거기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만국의 영광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그리로 들어간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안고 이렇게 천국문을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때 빈손으로 가는 걸로 알았는데 뭐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 오늘 제가 말씀 들었는데 우리 김은상 장로님 전문의 취득하신 지 올해 30주년 되셔서 지난주에 행사 한번 하셨대요. 우리가 축하를 못했네.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30년 동안 한국 의료계에 계시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을 사역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때 뭔가 들고 하나님 이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그 천국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때 성경책만 가지고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바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열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지막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는 망합니다. 세속의 도시. 그래서 가인이 세우고 라멕에 의해서 확장되고 니무롯에 의해서 강화되고, 바로와 세상의 왕들, 느부갓네살, 사네립, 나폴레옹, 시저, 김일성, 스탈린, 박정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도시의 세속적인 영역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 보면 가증한 것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국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을, 그런다면 도대체 뭘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도시. 똥말이었대. 예수님과 도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방 도시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혹시 뭐 이야기할 거 더 있으시면 마치고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고 이룩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당신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채우실 것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품어봅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소산물을 가지고 들어설 것들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분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도시적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샬롬교회, 우리 토비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성경 공부 함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진행될 우리 토비아와 샬롬교회의 성경 공부 가운데 주께서 주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